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을 3번이나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제 성경을 전하면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이 이방 사람 큰 무리와 또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이방인 헬라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시장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손의 집에 묻고 아마 사도 바울이 있었는가 본데 빨리 나오라고 그래라 라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의 가치관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미신을 섬기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은 오직 누구만을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가이사, 세상의 왕, 세상의 왕만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왕도 중요하지만 더 큰 왕이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가 비록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또 하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왕은 잠깐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돈 받고 야손을 그 일행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있다가 거기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지니까 형제들이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어디로 가라요? 베레아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 핍박 속에서 베레아에 가자마자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헬라의 기부인들도 남자들도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니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요, 아니 베레아에서 또 전도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더라, 방해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이방인이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더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받아들이는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더 대적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만 일단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이 실라와 디모데는 조금 덜 공격을 받았는가 봅니다. 베레아에 남아서 더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먼저 혼자 아덴까지 갔습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번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아덴에 들어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그 아덴에 가보니까 우상들이 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덴에 그 신들이 한 3만 개가 되었답니다. 3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범신론입니다. 이게 범신. 그냥 뭐 하늘은 하늘 보면 하늘신, 나무 보면 나무신, 뭐 집에도 무슨 신이 또 있다 그럽니까? 뭔 신이 있다고. 구렁이 신이든 뭔 신이 또 신이 있다고 그래요. 뭐든지 그냥 보면 신으로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거 보고는 너무 막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들이 많나, 뭐 그거에 대해서 막 가슴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말씀으로 변론하고 시장에 가서는 장터에 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그 이방인들과 변론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변론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철학이 발달된 곳입니다. 말 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말로 서로 변론을 합니다. 자, 18절에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쾌락이라고 해서 뭐 오늘날 같이 육신적인 쾌락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만족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부정하고 영혼의 어떤 만족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쾌락이 중요해.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서 육신은 부정합니다. 또 이 스토아파는 이성을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도요. 영혼은 중요한데 육신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영지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새로운 지식을 추구해요. 새로운 학문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철학이 없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뛰어난 학자들이 많습니까? 세계 철학의 중심지가 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바울하고 막 변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아테네에서는 실패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이겨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가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인가 보네 하면서 아레오파고에서 이 아레오파고는 의회나 법정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뭐 새로운 것 나왔다 하면 또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뭐든지 새 것 없냐 새 것 없냐 이렇게 이 시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레오파고 설교를 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그들의 종교심 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접촉점으로 사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심이 많다 너희도. 이렇게 신들이 많은 거 보니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을 만들다 어떤 신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안 계신다는 것입니까? 안 계신다. 자, 세상의 신들은 반드시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우상을 갖다 놓고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깁니다. 그 신은 거기 가야 만나.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성전이지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요, 꼭 어디 가야만 그 신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세상의 신들, 종교들이 믿는 신들은 사람이 잘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정성으로 갖다 대접해야 돼요. 제사를 정성으로 드리든지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든지 공로를 정성으로 세워서 잘 보이든지 그래야 그 신이 그래 이제 알았어 내 마음에 들었어 하고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호흡을 주관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자, 하나님은 저 하늘에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멀리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어떤 시인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진 설교입니까? 29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과 같이 그렇게 같은 급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뭐 믿고 우상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많이 신을 믿으면 더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우상 칭송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상 섬기는 거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자, 정하신 사람으로 공의로 천하를 심판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요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신은 천하고 별거 가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육신으로 부활하였다 이렇게 하니까 육신 별로 가치 없는 건데, 이런 영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부활 없어 라고 막 반박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천한 것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많이는 안 믿고 몇 사람이 그래도 아테네에서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테네 땅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이 바울이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아테네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